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배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품으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방금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시선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 담대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시선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시선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너져 있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높은 곳에 오르고 올라도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는 기도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서 바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말라버린 눈에서 눈물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굳어버린 입술에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른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포기했던 이들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커다란 절망과 좌절 앞에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영접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만 한국의 모든 하나님 곳곳들마다 세계의 모든 아버지 문화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온전히 드리고자 오늘 예배로 주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옴에 있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으로 상처받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없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발맞추어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향기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패한 이 땅과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주인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벽에 못을 박고 그림을 걸 수 있는 포근하고 안전한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집 마련의 꿈.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소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고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또는 진짜 유명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가서 근사한 저녁을 한번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소원까지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원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집이 생겼다.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차가 생겼다. 내가 진짜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시에 합격했다.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년 동안 함께 꾸었던 꿈,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민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고 했던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지금 그 땅을 차지했어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가나안 족속을 100% 다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서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기네가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꿈을 드디어 이루고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2절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 자신의
삶을 다 끝내기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권면을 합니다. 일종의 유언인 셈이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세월 역시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지금의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사명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정도면 다 되었다라고 할 만큼 충분한 성과를 이루어 놓은 바로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싸움을 잘 싸우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 이제는 애국과 지중해와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정복합시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가나안 땅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넓은 곳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애를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 우리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아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 적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성벽을 쌓고 대비를 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이야기는 또 다른 멋진 도전이나 더 큰 꿈과 더 큰 사명에 대한, 더 큰 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뻔하고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정말 주님을 잘 경외합시다. 정말 주님을 성실하게 잘 섬깁시다.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릅시다. 이렇게 해요. 설교라고 말하기에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며 심지어는 어떻게 봤을 때에는 조금 식상하게까지 한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꿈을 다 이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치고는 너무나 식상하거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주 들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에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을 진실하게 잘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이야기를 했던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분명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이미 잘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필요에 따라 다른 우상들도 종종 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바알을 섬기거나 때로는 아세라를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도 하고 때가 되면 필요한 율법들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또 자신들의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는 또 다른 우상들,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러닝, 달리기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일 정도 우리 아내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서울식물원의 반바퀴를 도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몇 개월 달리기를 좀 꾸준하게 했더니 이제는 좀 체력이 늘어서 한 구간 전력 질주를 딱 하고 나도 금방 다시 숨이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한 번 딱 뛰고 나면은 다시 숨이 돌아오기까지 진짜 막 40분 또는 1시간 걸렸거든요. 막 허헉거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뛰다 보니까 정말 체력이 좋아지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진짜 제가 몸소 느낍니다. 전 달리기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저를 볼 때 마치 20년 전 그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요즘에 종종 전 느껴요. 근데 보통 그 서울식물원을 제가 달리기를 하려고 나가보면요. 저만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식물원에서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러닝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러닝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러닝 자체가 주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달리기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면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몸속에서 도파민이 마구 분출되는 순간들이 온대요. 이걸 보통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달리기 자체에 심취해서 뛰다 보면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가령 저는 한 10km 정도를 걷고 뛰고 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적당한 사람인데 제가 한번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또 뛰다 보니까 나 괜찮은데 라고 마음이 들어서 무리를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동안에 10km를 뛰어야 되는데 1시간이나 50분 내에 한 12km, 11km를 막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죠. 최근에는 제가 원래 아내랑 함께 뛰거든요. 같이 뛰다가 힘들면 걷다가 하는데 둘이 같이 뛰다가 이제 아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아내를 놓고 나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하고 혼자 막 뛰어가요, 제가. 그래서 혼자 막 뛰어서 앞에까지 갔다가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뛰다 보니까 어떤 달리기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막 뛰고 싶은 그 열정과 달리기 자체가 주는 기쁨이 막 저한테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날, 그 다음날까지 막 다리가 아프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달리기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해서 체력을 올려야지라고 하는 매일 달리기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건강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표를 위해 뛰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의 꿈과 목적은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이 목적,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아이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아이들과 대화를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느덧 너무 많이 커버려서 어색해진 관계와 거리감에 당황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일했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했는데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다가 건강을 위해서 다 돈을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목적,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둘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죠. 가령 우리 올해는 100명을 전도합시다. 40일 동안 금식합시다. 1,000만 원을 모아서 후원합시다. 성탄절날 발표를 합시다. 이런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죠. 우리 점심에는 국수를 끓여서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이런 목표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이런 식의 목표, 100명 전도, 점심에는 국수,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과정과 일들, 새가족 무슨 훈련, 초청잔치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교회의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전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의를 눈 감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당시에 주류 기독교였던 카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등 신앙이 엄청나게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때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희와 같은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며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저희들이니 저희들에게는 종교개혁 주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자.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다시 한번 재결단한 사람들이 저희 개신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광화문에서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집회와 이 날의 이 모임이 아주 많이 광고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 집회를 주최하는 분들은 200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집회를 기획했고 진행하고 이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단들, 교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했었죠. 이분들이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이기를 바라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금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집회를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도 안 됐거든요. 근데 발의되지 않은 법을 막자라고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에 동성애자가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에 저와 저희 올리브교회도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하는 연락을 저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저희 올리브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도 총회 차원에서 이 집회를 지지하고 함께 나가기를 권면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안에서도 어느 교회가 가니 몇 명 가니 이런 연락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미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곳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로교회, 온누리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참여하시고 아주 유수의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런 상황에 저도 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락들을 받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한 11개월 된 저희 올리브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가고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우리 올리브교회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몇 명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여하는 것이 아주 많이 유리합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는 아직도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올리브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광화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저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저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면 아마 당장 후원을 끊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올리브교회가 잘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사실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류 큰 교회와 함께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맞추고 그들이 하는 것에 함께 동참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 유지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시작하게 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멋진 곳에 가서 좋은 쉼을 보내면 참 좋죠. 그런데 여행이 정말 좋은 이유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돌아올 집이 있으니 여행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라. 저는 이 말이 우리들의 신앙의 집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고 꿈꾸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크고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세우고 이루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표들을 세우고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우리 인생의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목적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삶의 과업과 목표들이 있지만 우리 그 삶의 바쁨들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고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주임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목표와 바쁜 일정들이 있지만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놓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이유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한다면 용기를 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환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 우리 그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을 하나씩 하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놓치면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좌로 우로 흔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의 바른 길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업들과 목표들을 이루다 보면 정작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되고 지혜로운 삶의 걸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지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용기 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광화문에 계신 것이 아니고 몸이 좀 아프신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 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어디가 아픈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월간 올리북 10월달 그림책 사랑은 달아 모임이 오늘 가지 모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다음 주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잘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올리브 교회 첫 번째 세례식과 이곳에서의 첫 번째 성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분주한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일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